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물질 앞에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헌신은 더 이상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또 물질하면 어떤 계산의 영역이 되어버린, 인문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 계산, 세상을 세많은 세계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계속 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일렬도 세운다 그래요. 계산해가지고 누가 권력이 높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많이 가졌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억압으로 오면 이제 소위 이제 정신 우울감이 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교회마저도 어떤 은혜보다도 또 은연중에 부담과 또 계산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감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되고, 믿음은 여전히 또 이익받냐 손해받냐. 우리 야곱 공부하면서 야곱의 별명이 약탈자라 그랬잖아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우리 주님이 성전을 얘기할 때마다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편 좌편에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해석이 무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도의 소굴 같다. 왜? 그 두 강도를 세워놓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도 교회 생활도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 속에 또 계산 속에 또는 이익과 손해로 이렇게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러한 우리의 삶이 붙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감사, 은혜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또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연보를 드린다는 것은, 연보라는 얘기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며 믿음의 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은 사랑의 온도계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배경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건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마게도냐 지역, 소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엄청난 압제와 박해, 또 경제적 착취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어요. 엄청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이처럼 마음들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우리 야곱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셈하고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제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딱 우리가 이익받냐 손해받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보다도 오늘 본문에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엄청난 그 로마 박해로 말미암아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제 헌금 모금하는 과정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너희들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로 말미암아 또 경제적 착취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는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로 연보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럼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간적 선행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내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계산하기 전에 손해봤다 이익봤다를 따지기 전에 은혜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교회보다 더 부유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게도냐 교회를 모범으로 보이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헌신에 참여해라. 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는 표지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 기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의 고백이에요? 받았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것이라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엑스도스, 내 것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면 사실 아까워서 못해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에서 너무나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 후손을 나에게 조건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0.01%라도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완벽하게 없음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 나이에 도저히 내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바치라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또다시 여호와 일에 복을 하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 하면은 벌써 시험이 마귀가 우리 안에 시험을 딱 넣어요. 틈이 생겨가지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구에게 애매히 억울함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그거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나를 비운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절대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애매히 당한 일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에 뭐랍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선지자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항상. 이제 요셉의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영화의 모습, 누구를 재현한 삶을 살아요? 예수를 재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헌신과 봉사는 첫 열매,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이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맺고 있다는 그 첫 열매 대표성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첫 열매가 맺어졌고 우리는 이제 그 열매가 또 다시 우리 안에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든 어떤 봉사를 하든 우리에게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이 나의 비움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헌금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열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리고 4절에 이 은혜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7절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의 고백이죠. 근데 달란트 비유를 예를 자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주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그 임금 비유하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먼저 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윤을 남겨야죠. 그러니까 이윤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겠다 그래요. 이윤을 남긴다는 뭡니까? 그 달란트를 또 어떻게 주석가들은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를 재현하라는 거예요. 그분 그 속에 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충만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은혜지. 율법은 인과응보적 관계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잖아요. 계산하는 삶. 근래에 자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신부가 도둑맞은 촛대를 줬다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계산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항상 먼저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 또한 헌금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구속사적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웠잖아요. 그 비움에 내가 동참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그래서 9절을 봅니다.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었죠. 물질적 결핍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걸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나를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비움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비우시고 가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신 속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 구속사의 질서를 드러내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우리는 또다시 내가 무엇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주님의 구속사에, 그 비우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여한 자로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속사적 참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어렵지만 또 나도 힘들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자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 누구 선물해보면 상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내가 비움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그 구속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움으로 우리를 오늘 본문에 부욕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물질적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속사적 관점에서.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자 자녀들에게 뭐 조그만 거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조그만 거 선물해 보세요. 내가 준다는 나의 비움이잖아요. 상대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또다시 그러한 자기 비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눔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꺼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강요가 아니라 감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손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커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를 비운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영적 산 재물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비우고 봉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마게도냐 교회를 모범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좀 우리 헌신하자 했는데 약속한 고린도 교회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그들도 어려웠지만 그들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근거해서 그들은 성실히 드렸다. 그 예수의 은혜가 그들 통해서 증언되었고 또다시 너희들의 일을 통해서 그 은혜가 증언되길 원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우리 역시 마게도냐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속받은 자의 진정한 자유이며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라면 우리는 갇혀요 또. 그래서 주님은 샘물 같은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돼. 이것은 베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이걸 경험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땅에서 안에서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는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하시며 은혜로 드리게 하며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함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증언하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부담이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우리의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귀가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 꼭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다리가 주일날은 다리를 짚을 수 없었어요.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처음 느껴요. 근데 오늘 이제 전도를 약속했잖아요. 100명 채워주면 작은 교회 전도하러 가겠다고. 근데 요즘 기도하면서 너 나한테 거래하냐? 채워주면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안 채워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마치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전도 난장은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렇게 삔 다리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완전히 이게 다리가 삐어가지고 발을 딛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저도 막 내 발목 잡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제 딱 전화 왔어, 목사님이. 목사님 올 거냐 못 올 거냐. 전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내가 먼저 대답했죠. 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자고 났는데 좀 거짓말하면 거짓말같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근래에 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줌을 경험해요. 반드시 성령은 이처럼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은혜를 증언하는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의지하세요. 간절히 진실하게 의지해 보세요.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비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우신 그 주님을. 왜? 성령은 그 주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니까. 그리고 오직 구원은 누구로 받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이며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목적을 기록하며 기도로 헌신을 준비하세요.
감사의 목록을 나름대로 적어가면서 이번 주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번 주 감사할 고백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기도로 헌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먼저 무릎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자신을 기쁨으로 드림을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말씀을 붙드세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드리는 비움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드림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겠어요. 이러한 결단을 할 때 하늘에서 파견된 신적 보증으로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살게 하시며 은혜로 드리게 하시며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함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증언하는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